7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25 78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람마다 전부 마음 자세, 태도 굉장히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78주년인지도 모르고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6.25에 큰 의미를 안 두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하고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날로서 해마다 상기시키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든 6.25는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휴전 상태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반도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국제관계 연구소들은 이 전쟁 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죠. 대만, 중국과의 전쟁만이 아니라 동시에 북한과 남한과의 이런 제2의 6.25에 대해서도 또 우려의 소리, 또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요. 중국을 통해서 또 충동지를 당한 북한이 또 침략해 올 수 있다. 또 중국에서는 미군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한반도에서 남한 군대를 묶어두기 위해서 또 제2의 6.25를 사주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연구 보고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이 대만이 아니라 북한을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을 앞세워서 밀고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그 전문가들의 말도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K방산 해가지고 잠수함, K2 전차, K9 자주포 여러 가지 구축함들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K21이든 KI21이든 무슨 이런 것이 핵무기 하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고철이 돼버려요. 그만큼이나 핵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비대칭 전략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급변하는 사태가 이루어지면은 북한은 핵을 어떻게 사용할까? 지금까지 북한이 계속 핵을 개발하면서 노력한 것은 개발한 그 핵탄두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운반 수단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 거거든요. 잠수함을 통해서, 미사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심지어는 핵배낭까지 그렇게 만들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거는 이유가 분명하죠. 전쟁을 일으킬 때에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한반도에서 끝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러한 위기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는 정말 우리가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 베풀어진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사회고 또 우리 나라예요. 우리 지금 자칫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뛰어나서 지금 반도체니 무슨 화학 철강이니 이런 면에 뛰어난 그러한 실적을 올리고 있고 주식가가 계속 뛰어오르고 있고 코스피가 8,000을 넘어서
9천만까지 바라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제가 보기로는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견해를 전 동의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중국은 화학, 철강, 심지어는 반도체 부분까지도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반도체 격차는 3, 4년밖에 안 나고 화학, 철강이나 조선이나 이런 건 우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제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그대로 왔으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태양광부터 해서 모든 시설이 중국과 경쟁이 안 되는 물량 공세만이나 기술적으로도 이미 따라잡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미국이 딱 틀어막고 중국을 차단하니까 우리나라가 대신 지금 호황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적에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예? 그러면서도 지금 사실은 다른 분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주저앉아 있죠. 예? 경제학 분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이 큰 과제고, 벌써 환율이 1,500, 미국 달러 1달러에 1,500을 넘어서 내려오질 못하잖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벌써 1, 2년 전부터 환율이 1,500을 넘었으면 이제는 수습이 안 된다. 제2의 IMF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단계다라는 그러한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미 꾸준히 나오고 있었어요. 실제로 IMF, 제2의 IMF를 계속 경고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쉬운 때가 아니에요. 이게 차이점은 물론 있어요. 처음에 IMF 만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잘 감당하지 않으면은 제2의 IMF는 그냥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각 기업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 기업체가 없으면 직장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으면은 경제가 됩니까? 그 몇 푼 받아가지고 쓰면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일자리가 많아야 되는데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기업체들이 건강하게 잘 역할을 해야 나라가 튼튼하게 쓰고 중산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이 두터워야 사실 나라가 강한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 기적같이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군사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가운데에서 사실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 이 평화와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뜨거운 물을 머리에다가 이고 있는 것처럼 북한을 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안일하게 사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흥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맨날 분석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골기대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대한민국과 이 민족의 역사를 움직일 것인가? 이 한반도와 이 동북아시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하고 또 하나는 성경적인 측면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종교 개혁자들이 그 시대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어떻게 그들의 현실을 타개 나갔는가 하는 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장의 화면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은 이슬람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종교개혁 당시에 계속 강조되는 게 로마 카톨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만 계속 집중하다가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에서만의 위기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슬람의 문제도 그 못지않게 심각했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했던 그 시대는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위기와 이슬람의 위기가 같이 있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퇴양난인 것이죠. 그 이슬람이 7세기 초에 발흥하면서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을 함락하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요. 1526년에는 비엔나까지 접근을 하거든요. 이때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지 10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이미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고 종교 개혁자들이 활발하게 그 역할을 할 때에 이슬람이 강하게 한쪽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비엔나까지 접근해 오는데, 비엔나는 지정학적으로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의 중앙에 있기도 하고 또 지형적으로 알프 산맥과 카르파티아 산맥이 함께 겹쳐진 고러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동과 서를 나누는 그런 위치에 있고, 동쪽에서 침공해 오는 것에 대해서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해요. 그게 무너지면은 독일이 무너지고 프랑스가 무너지고 스페인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작은 나라들은 미루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까지 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529년에는 비엔나를 완전히 포위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마틴 루터가 성경책만 번역한 게 아니고 다른 글만 쓴 게 아니고 이슬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책을 6권이나 집필을 해요. 물론 그 중에 완전히 집필한 책도 있고 또는 부분적으로 역할을 한 책도 있고, 그런데 6권씩이나 출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험난하고 바쁜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천주교를 대상으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이슬람에 대한 책을 6권이나 출판한다는 것은 이 중요성이 위험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1683년에 이때에 제2차로 비엔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약 150년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침공 이후로부터 놀랍게도 그 막강하고 불가항력적인 이슬람이 힘을 잃게 돼버려요. 점점점 쇠퇴해가지고 1922년까지 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 그렇게 오게 되는데, 오스만 터키 제국이 몰락하게 되죠. 그 지금은 터키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 둘 것은 뭐냐면은 지금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그 이후부터 종교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유럽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른 구원론에 합당하게 그렇게 세워질 때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유럽이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과 함께 이상한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로마 카톨릭이 무너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자마자 이슬람도 함께 힘을 잃고 오스만 터키 제국까지도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결과로 끝나버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무슨 우리가 여러 가지 역사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면서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점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종교개혁자들이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같은 지역에 산 게 아니거든요. 그 시공간적인 차가 굉장히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소리를 내요. 표현 방식이 조금씩 틀려요. 블링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무슨 쥐잉글이라든지 비블리안더라든지 굉장히 달라요. 루터도 그렇고 표현 방식은 틀리지만 똑같은 소리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집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회개하자.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자. 그 두 가지로 집약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로마 카톨릭의 이 잘못된 신앙, 비성경적인 신앙, 성경을 갖다가 교황이 결정한 교리에 맞춰서 난도질해버린 이러한 신앙, 이것을 벗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1차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최고 권위를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이 최고 권위다. 인간이 아니고 교황이 아니고 교황이 결정한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 최고 권위다. 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예?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구원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이 잘못됐다. 칠성내 구원이 아니다. 예. 교회 제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치하게 이해를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또 지금처럼 인터넷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죠? 성경을 성경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자. 복음을 전하자. 근데 회개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천주교가 회개해야 돼. 저 이슬람이 회개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들의 진짜 아름답고 귀한 모습은 뭐냐 하면은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지고 있어야 한다. 개혁한다고 너 개혁해, 너를 개혁하겠어, 저 사람 개혁하겠어, 제도를 개혁하겠어, 이렇게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개혁되고 있어져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들의 기본적인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고 또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사람은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또 이 한민족의 위기를 뛰어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진짜 돌아간다면 해야 될 게 뭐냐? 회개 부분이에요. 회개 부분. 너 회개해, 당신 회개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제자교회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믿습니까? 이 운동이 일어날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더 복되게 하시고 저 북한까지도 새롭게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단호했는지 말이죠.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제가 2년 전에 관련 논문을 쓰면서 자료들을 좀 넓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면은 이미 이때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 이슬람권에 있는 각 그런 지역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학대받으면서.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들과 서신을 교환을 해요. 비밀리에. 그러면서 그들의 그 서신들이 지금도 다 나와 있어요. 볼링과 같은 경우 특별히 그 한 분이 서신을 주고받은 것만 해도 1200통이 넘어요. 그러면서 뭘 격려하면은 그 노예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라.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뭐라고 격려하냐면은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변장된 모습으로 선교사로 파송한 줄 알고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로 전할 환경이 아니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알게 해라. 이렇게까지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교개혁들의 공통적인 것은 회개하자, 복음을 전하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이해를 하고 똑같은 그러한 지침을 함께 나누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적인 차이가 많았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서로 생각이, 사상이, 신앙이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 일치성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언약에 대해서 이해해가면서 언약 사상을 성경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또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사상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쭉 분석해 보면은 굉장히 깊게 이해하고 있어요.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깊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성경대로 보려고 하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다른 거 끌어다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교주의 말을 끌어다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시대의 사상 가지고 갖다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서 말씀을 이해해 들어가니까 그런 일치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맺은 언약,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맺은 언약, 그때로부터 이어지는 이 은혜 가운데에 맺어진 이 은혜 언약 속에서 사실은 구원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구속이 되는, 구속사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서 회개하자,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되게 회복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바로 이것이다. 그 가운데서 예배도 참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우상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고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면 초가에 놓인 그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뛰어넘고 천주교를 극복하고 이슬람을 극복하면서 그 시대에 새로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시대를 열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로마 카톨릭도 주저앉게 만드시고 이슬람도 주저앉게 만드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말씀대로 말씀을 나누면서 살 때에 이스라엘은 자꾸 강성해지고 주변 나라는 자꾸 힘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예배가 망가지고 무너질 적에는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주변 나라들은 자꾸 일어서고 강해지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역사예요. 역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애굽부터 해서 중동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그 주변 제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러한 역사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세계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요나를 볼 수가 있죠. 요나의 이 요나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원리가 여기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BC 722년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부터 약 38년 후에 이 니느웨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 보냄 받아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 성이 엄청나게 큰 성이죠. 사흘길을 걸어가야지만이 되는, 그러니까 모르게 몰라 직선거리 사흘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자연스러운 이해죠. 그 사흘길을 걸어간다, 3일을 걸어가야지만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다. 굉장히 큰 성이죠. 안산시는 며칠을 걸어야 될까요? 끝에서 끝에까지 가려면은 하루가 걸릴까? 하루가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루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안산이 조그매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고 아주 그냥 높게, 성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은 30m나 되더라고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이 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있고. 30m, 어마어마한 높이죠. 그리고 그 성이 그냥 벽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만리장성처럼 두터운 위에는 길로 되어 있어요. 만리장성의 위에 그 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에 보면은 이 니느웨 성벽의 폭은 1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병거 있죠? 그런 병거 마차가 3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한 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성 밖에는 해자를 깊이 있게 파놨어요. 해자 뭔지 아시죠? 그냥 물 웅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넓게 파가지고 접근을 못하도록 성벽에. 그러니까 뭐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수도답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을 쌓고 제국을 건설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흘길 되는 크기의 성. 거기 가서 요나가 하룻길을 걸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회개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40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씀만 전했는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부터 신하들과 전 백성들이 제 안고 베옷을 입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리고 심지어 왕이 조서를 내리기를 성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같이 금식시켜라. 집에 키우는 강아지까지 다 금식시켜라. 온 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요나가 원했던 것이 아니죠. 요나는 니느웨 성이 심판받고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전에 아수르를 통해서 침략받으면 쫄딱 망하고 나라가 다 망할 텐데 이 염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8년 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내다본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요나의 마음이 어땠어요? 난리 난 겁니다. 그게 바로 4장 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어떻게 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회개하면 좋아할 텐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며 막 화까지 냈어요. 원문은 6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단어가 사실은 요나가 막 화내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길길이 뛰면서 막 하나님 앞에 진짜 막 불만을 쏟아 넣는 거죠. 그 내용이 2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 요나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자기 짐작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요나에게 앞에서 기록되지 않은 또 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저들이 회개하면은 내가 저들을 용서할 것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자.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더 요나가 가기 싫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뜻을 아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해하니까 더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전 니느웨가 회개하면 안 돼, 회개하면 큰일 나, 이런 입장이 되고 만 거예요. 뭐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런 상태에서 길길이 뛰면서 막 성을 내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귀엽다고 봐야 되나? 이걸 선지자로 인정해야 되나? 또 가짜 선지자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참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비슷한 상황도 만나죠. 예? 진짜 못된 인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손을 쫙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왜 그냥 놔두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네.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 요나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천진난만하다고 해야 되나, 이러한 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배를 타고 배뮤창에 들어가 잠들어서 깊이 잠들었다가 풍랑 때문에 그냥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가 덥석 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죽을 고비 죽음 직전에까지 있다가 그 가운데 딱 할 수 있는 거 다 한 가지였죠? 그게 뭐였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낙심스럽고 끝났다 죽었다 이제는 아니다 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다 끝나고 이제는 죽었는데 기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주셨다.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셨던 것 같으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아직 죽지 않았으면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희망이고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회개한 요나를 물고기가 뱃속에 넣고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토하라고 명령을 해. 그랬더니 물고기는 그 큰 물고기는 바다에다 토하지 않고 어디에 토해요? 육지에다 토해. 위치는 잘 알 수 없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니느웨랑 가까운 쪽에 토해낸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시는 게 있어요.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회개할 준비도 시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이 니느웨 아수르에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엄청난 전염병이 그 일대에 꽉 창궐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일식이 일어나요. 일식이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건데 때 맞춰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식이 일어나서 해가 달에 가려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깜깜한 천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회개할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거기다가 요나가 가서 하룻길을 지나면서 40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외치니까 경기를 일으키듯이 그냥 왕부터 그냥 강아지까지 다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적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준비도 시켜주시고 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면은 재앙을 걷어가시고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그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안타깝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에게 회개할 준비를 다 시켜주시고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고 미가 선지자를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남쪽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각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고 엄청나게 사실은 니느웨 성과는 비교할 수 없이 회개할 기회와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자세히 보면 호세아서는요 13개의 설교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 설교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피를 터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자기 마음으로 삼고 쏟아붓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하실지 몰라 이러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그냥 전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성과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음란한 여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 거기서 세 자녀를 낳고 세 자녀 이름도 예언적으로 져줘요. 로루하마, 로함미, 이스르엘.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사랑하기 너무나 고통스러운 선지자로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타락한 여인, 팔려가면은 돈 주고 사고 찾아오고 지 스스로 타락의 길을 하면 돈 주고 찾아오고 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사랑하는 고통을 호세아가 알게 하세요. 이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건죠? 하나님의 마음을 체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데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타락하고 음란한 여인처럼 우상 숭배하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아픔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담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호세아에게 그러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는 거예요. 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참 절규와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체득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외쳤는데 북이스라엘은 니느웨 사람들과 다르더라 이거예요. 이들은 회개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 악하기로 유명한, 잔혹하기로 유명한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힌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야말로 흩어버린다. 이스라엘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르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참 처참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6.25 78주년을 맞이하면서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타락의 길을 가던 이 사람들,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까지도,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이들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저 북한을 바라보면서도 또 우리 주변 나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다 떠나서 이 대한민국의 이 많은 영혼들을 아끼시고 저 북한 동포들의 귀한 영혼들을 아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만 하면은 살아난다, 해답이 있다. 통일이 이상하고 빨갛게 통일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축복된 통일이 된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바톤을 이어서 세계 선교의 중추국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축복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기미가 보이죠? 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지금도 있어요. 두 가지가 뭐예요? 종교 교역자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예? 주변 나라 사람들 회개하러 오지 말고 맨날 김정은이가 회개하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네? 먼저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 교단이 회개하고 한국의 모든 교단들이 교회가 회개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나누고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언약적인 사랑이 그대로 실현되고 주권적인 섭리로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